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성에 따르는 위험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지로 인해 흑암의 권세들에게 기만을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사탄의 덫에 걸려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수동성에 따르는 위험들의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오늘 첫 글처럼 알기만 하면은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사단이나 흑암의 권세들 다 사탄입니다. 말의 모양 또 쓰는 단어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종국적으로 다 끝에 가면 다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덫에 걸리는 일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사단에 걸리는 것도 알면, 어떤 사람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걸 알면서 당하겠어요. 중요한 게 모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현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신앙인들이, 이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를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고요. 왜 그게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한 생각이고 한 가지 상황으로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많은 사람이 30년, 5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되냐? 절대로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확정하는 상태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게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단이 그걸 꿰매이 이용해서 사단이 속이는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그 모양대로 그냥 살게, 나는 이대로 사는 게 좋아, 이만하면 됐지, 여기에 자꾸 안주하게 현재 상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자꾸 환경을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깨어나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깨어나야 된다, 이런 일들이 없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해요. 그게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단이 속일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한 모양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현재 성도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게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경험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수도 얼마든지 사단은 할 수 있어요. 왜냐,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3차원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오고 가고 하는 오고 가는 그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 허락하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깨닫고 분별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맨정신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사단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대적하고 이기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강력하게 강권해서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없다 있다,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알아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암만 그래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이나 전화가 알고 있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또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아보려면 이거는 무슨 뭐 지식이라서 또는 수학 문제라서 풀고 못 푸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분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영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서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방송에서는 정말 무수히 많이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50년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면서 50년 살았다고 해서 그게 맞아지는 것이냐? 500년을 살아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지 않으면은 그 현재 그냥 현 상태에서 그 많은 숫자가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뭐냐? 그렇게 가시다 보면 끝에는 반드시 지옥 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동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계기점을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무지로 인해 흑암의 권세들에게 기만을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사탄의 덫에 걸려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수가 있습니다. 형성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전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첫째로 무지합니다. 두 번째 기만, 속입니다. 세 번째 수동성에 빠지게 되고 네 번째 침략을 당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당해 넘어진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지는 이 과정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무지라는 게 여러분들 특히 교회에서 중요 직책에 있고 항존직에 안수집사, 장로 30년, 장로 2대 장로, 3대 장로, 4대 장로, 4대 장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만 어쨌든 그렇게 대대로 장로하신 분들 이렇게 하면 가문이 신앙생활을 내가 한 지가 몇 년인데 몇 대째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있으신 분들 특히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요. 왜냐? 이런 분들은 어느새인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딱 틀을 만들어줘서 그 틀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주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뭐냐? 아주 고집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직책에 오랜 시간 많은 일을 하신 분일수록 고집이 아주 센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을 수 있어요. 특징이에요. 그건 이런 경우만 나타나고 이런 경우만 나타나고가 아니에요. 거의 유사하게 다 나타나요. 어느 교회나 가면 고집 세고 타협할 줄 모르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협의할 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왔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회원이 많이 그런 분들이 거의 당회원이 많습니다. 장로님들 그 다음에 그분보다 더 센 분이 또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 또 이상하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무슨 문제를 부딪히거나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은 내가 장로한테 칠 수가 있어? 목사한테 이게 또 작동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의견이 충돌이 돼서 상충이 돼서 정말로 까딱 잘못해서 정말로 같이 협의하고 협조할 관계에 있을 절대적으로 하셔야 될 분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긋나 버려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더군다나 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능통하지 않으면 목사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도 저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면 장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예요. 왜냐면 안수집사까지는 당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저 교회에서 말이나 하는 정도, 말을 좀 만들고 뭐 여론을 만들고 하는 정도 수준일 수는 있지만, 물론 뭐 더 큰 것도 더 큰 말썽도 내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직분 때문에, 직위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전 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당신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면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방송 보시는 분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맡겨진 영혼들한테 맡겨진 양들을 잘못 양육하고 잘못 이끌고 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떠나서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로 막중한 책무에 들어가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리에 안 가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자리 갔음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대신 반대도 있어요. 잘 영혼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인도했다. 이거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직위가 직책이 올라가면 이런 더 상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기회도 있지만, 반대로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장로 되려고 노력할 리가 없지요. 근데 한국교회는 장로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묘한 문화가 들어왔냐면 1등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무조건 이기고 1등 하는 게 최고로 치는 이 한국의 문화. 이 잘못된 문화. 학교도 무조건 1등이 뭐든지 1등이야. 그런 문화가 묘하게 대한민국에 곳곳에 그런 문화가. 그러면 삶이 그렇게 학교에서 애초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유치원 때부터 네가 1등했냐, 네가 2등했냐 따지고 1등이 최고다. 이거에 따지다 보니까 교회도 그 문화가 은근히 어느새인지 모르게 스며 들어와가지고, 장로도 1등 되는 장로, 투표 순서대로 뽑힌 순서대로 장로도 서열 정하잖아요. 물론 안수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그런 제도를, 그런 문화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게 성도들이 그걸 냉정하게 냉철하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지면 거기에 속지 않을 수가 있거든. 근데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장로 표 먼저 얻어서 더 많은 수로 장로를 얻어지면 그 사람이 더 높은 장로요. 예? 이런 엉터리 같은 문화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겠어요. 사회 곳곳에 그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공부는 잘해요. 공부는 시험 치면 수학 이런 거 세계 수학 대회인가 이런 거 가면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근데 창조를 못 해내요. 창조를. 그 틀에 짜여진 건 아주 익숙하게 너무 잘한다고. 예? 그런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새로운 것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새로운 것 만드는 것도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소관 안에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통하고 관계하는 문제가 열리질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 다른 부분도 약하지요. 물론 그보다 안 하는 사단 마귀의 왕국인 일본보다는 한국이 월등히 낫지요. 여러분, 한국이 일본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상태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귀신 마귀를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그냥 대표적인 나라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요, 여러분, 노벨상 탄 사람이 몇 사람인데요? 뭐 7명인지 뭐 9명인지 뭐 그렇대요. 한국은 한 분 김대중 대통령밖에 더 땄어요. 즉 이제 인구 수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할 수가 없는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깔아앉고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지만 한국은 견고하게도 묘하게도 지금 넘어오고 있잖아요. 중국의 압력도 그 나름대로 어쨌든 또 잠잠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절대로 어느 한 개인이 뭐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전 인류를 섭리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이 과정 중에서 그래도 한국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열리지 않은 열린 숫자가 아주 극소수일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보다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나아질 수 있는 이유는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성도들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에서는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면 마귀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여러분한테 권해드린 게 뭐냐?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안 물으십니까? 이 얘기를 이 방송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이거든요. 사탄이 성도를 속일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성령의 요구와 사탄의 활동 원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는 방법이나 이런 성향이나 그것들이 이끄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단을 알게 되면 나는 조금 모를지 몰라도 이길 수 있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사단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사단은 영이거든요. 영을 알려면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영의 사람이라야만 영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영에 대한 것을 분별하고 영에 대한 것을 뭐라고 그럴까? 직관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저쪽은 사단은 영의 영역에 있는 존재인데 3차원에 갇혀있는 육신 가지고 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분별을 해본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3차원을 벗어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3차원 안에 있을지라도 성령님,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도 영의 사람 안으로 영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하는 이유가 미국인이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우는 건 미국 사람과 영어로 말하려고 배우는 것과 똑같이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와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교회 안만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만 다녀도 소용없다 소리는 제가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박보영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50년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영어 배우는 것이 미국 사람과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안 된다? 영어 배워서 미국 사람과 말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어딜 갔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을 미국 영어 배우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배 만배로 큰 차이가 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못하는데 어때? 나 3대 동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던데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소리 안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말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말씀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시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암만 틀렸다고 그래도 맞는 것이고 어떤 대단한 총회장 목사님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것인 거예요. 모든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채점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것, 여러분들 경험, 여러분들 지식, 여러분들 성경적 지식, 신학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맞다고 틀리다고 하시면은 그건 신학교 교수님은 신학상이 답안자 내면 그거 채점만 할 수 있을려는지 모르죠. 그러나 영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영에 대한 부분을 아는 분이나 영의 사람이라야지만 채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의 절차를 숙지하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속고 넘어가고 그냥 마귀가 가지고 노는 대로 다 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깍깍하게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다 뒷배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면,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확인해서 답을 얻은 것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부분이 있는 것은 빼고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 그러면 모두 다 모든 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요 장로성가단, 예? 저 장로성가단 단장도 하신 분도 제가 물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이 그거 했어요. 그 KBS 홀 빌려서 세종문화회관 홀 빌려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찬양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자랑할 뿐이에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 성령님한테 인도 지도 받아서 찬양대 들어가고 정말로 찬양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있으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허락하심이, 인도하심이, 지도하심이 없는 찬양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만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행위일 뿐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당장 기도해서 확인해 보세요. 나 하나님 세종문화회관에서 돈 들여가지고 엄청난 돈 들여서 그 빌려가지고 찬양했는데 그게 하나님 찬양한 거 아니라고요? 이거 정말입니까? 아닙니까? 따져야지. 여러분 아버지라면서 왜 안 따져? 왜 물어도 안 봐? 내가 그냥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만 하면 무조건 다 찬양이 돼? 일반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찬양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절차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차 없는 찬양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는 건 저랑 따지지 마요.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즉시로 물어보세요.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친구가 거기 장로성가단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성가단 세 분이었다가 이제 한 분 돌아가시고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 단장님이나 되니까 막 그렇게 한 교회에서 두 분이라 단원으로 넣으시더라고. 당신까지 세 분이었었지. 얼마나 열심히시게. 멋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연주회라고 해가지고 멋있지. 정말로 멋있어. 사람이 볼 때. 뭐 이런 거 있고요. 물론 저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찬양대회 나갔을 때 뭐 그런 거 입고 그런 옷 입으라고 해서 또 교회에서 또 막 돈 걷어서 또 사가지고 막 옷도 입고 해가면서 찬양도 했던 사람이 저도 뭐 남북이 멋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다르다니까. 절차가 달라. 그러나 일단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수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령들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악령들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그 뭐 여러 많이 경험이나 하느냐, 그것도 많지 않아요. 왜냐? 사단 마귀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면 얼마나 일으키겠습니까? 별로 못해. 그래도 일생에 한 번이나 했는데, 두 번이나 했는데, 어떤 장로님은 세 번이나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나도 몰라. 그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셨을 수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그 정도 1년에 한 번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무시로 수시로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기적 같은 일이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러한 기만은 점점 깊어져 마침내 심각한 마귀의 침입을 초래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